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온 마음 다하여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설계 변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의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시공사 측에서 이제 착공을 위하여서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중순쯤이 되면 저희 교회 착공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향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지금 비대면 예배 4단계 이 거리두기 상황이 8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예배도 부득이하게 우리가 8월 8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되진 않았지만 저희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는 10명이 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외롭게 사랑합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통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중에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27일자 뉴스였습니다. 폭염 속 숨진 노 부부의 집엔 체납 고지서만 쌓여 있었다 라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한참 무더울 때 지난달 27일 날 그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은 90세 또 여자분은 70세 되는 노 부부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였습니다. 근데 무더위에 아마도 이 노 부부가 이제 숨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냐? 나라에서나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분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노부부가 살고 있었던 그 집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LH에서 이렇게 주거가 이제 불확실한 분들, 또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통하여서 집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원래 노숙자셨는데, 그래서 집을 제공받아가지고 그곳에 살았고, 또 관할 지자체가 계속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관리를 했어요. 모니터링도 하고 찾아도 갔는데, 이 여자분은 조현병이라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고, 이 남편분은 이 어르신은 알코올 중독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는 것 자체를 이분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해도 이분들이 도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도 할아버지는 고령에 술을 줄이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술을 좀 줄이십시오.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몸에 당뇨 합병증으로 또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발가락에 괴사가 오고 해가지고 공짜로라도 다 치료해 주겠다고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치료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8년 동안 이 지자체에서나 주변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 문도 안 열어주고 할머니가 때로는 막 흉기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뉴스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이제 사회복지관에서도 그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돕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그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힘조차 없는 거죠. 도움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펴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름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또 누구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귀신 들린 사람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기록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안트로포스 앤 푸뉴마티 아카르토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인데, 푸뉴마티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카르토 더러운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사람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더러운 영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정신세계 안에 더러운 영이 조금 들어왔다거나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더러운 영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반대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오늘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에 충만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저 건너편에서 오늘 배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더러운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그곳에 돌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영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영에 충만한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자세히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뛰쳐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쳐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뛰쳐나왔느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래.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쳐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저는 어려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무덤은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동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무덤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잔디밭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그곳이 우리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막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또 그렇게 오해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게 쌍무덤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아마 이 사람이 잔디밭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잘 오니까 아마 뛰쳐갔는가 보다. 제가 경험했던 무덤은 그런 무덤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원어로 읽어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덤 안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 안에서 이 사람이 뛰쳐나온 거예요. 무덤 안에서. 아니, 어떻게 무덤 안에서 뛰쳐나와요? 무덤 안에서 흙 속에 들어가 있었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나라는 바위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석회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그런 동굴들에다가 많이 만들어요. 동굴들에다 많이 만들기 때문에 또 동굴이 없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동굴 사이에 시신을 넣어두었던 그런 무덤들에서 아마 지금 이 배경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안에서 뛰쳐나왔다는 말은 뭐냐? 그렇게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에 시신을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두었는데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이 무덤 안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여러분, 무덤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무덤 안에서 살다가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무덤 안에서 살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참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동굴이 왜 무덤이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동굴을 여러분 왜 무덤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그걸 그냥 동굴이라고 안 부르고. 왜 그 동굴이 무덤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정말로 살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에 거하는 충만한 사람은 무덤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느냐?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무덤인 겁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곳에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무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망이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집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이부자리를 가지고 편안한 잠자리를 가진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동굴이 왜 무덤이 됐다고요? 그곳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집에, 맞습니다, 그 집에 누구도 시신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에도 동일하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집에는 항상 죽음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누군가는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 깨끗하고 전망이 좋고 전기가 들어오고 잠자리가 편한 무덤에서 살고 있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든지 죽음의 그늘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그곳에서는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곳이 죽음이 일어나는 곳이고 왜 그곳이 무덤일 수밖에 없느냐? 그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왔어요. 야, 불쌍한 사람이네. 모두 무덤 안에서 살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사신방을 가면 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사신방을 가면 찬송가를,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 438장을 항상 부릅니다. 438장을 항상 이사신방을 갈 때마다 특별히 뭐 원하시는 찬양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438장을 즐겨 부릅니다. 왜 438장을 즐겨 부르냐면 그 3절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집에도 살 수 있고 좁은 집에도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평안한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무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은 여러분 죽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거룩한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의 영에 충만한 이 사람은 여러분 무덤에서 뛰쳐나왔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결국 무엇을 자랑하는 거냐? 무덤을 자랑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를 자랑하고요, 진시황릉을 자랑하고요, 우리 서울릉도 있고 무슨 뭐 어떤 릉도 있고, 여러분 곳곳에 자랑할 것, 남겨지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 초가 삼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룩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무덤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막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다, 인천 상륙작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은 비장한 걸음걸음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려 가고 계셔요. 여러분 이 걸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음인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느끼게 돼요. 마지막 부분에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는 대답이,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나는 레기온이다 그래요. 레기온. 로마 군단이에요. 로마 군단. 3,000명 6,000명이 되는 군단이에요. 군단. 그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돌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고 계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쇠사슬에 과거에는 묶여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묶어둘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묶어둘 수도 없냐? 과거에 여러 번 묶어뒀는데 막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렸다.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누가 충만한 거냐? 더러운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악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폭력적이 됩니다. 폭력적이 돼요. 그 폭력은 가장 먼저 누구를 치냐면은 자기 자신을 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더러운 영에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매스컴이나 우리가 뭐 접하는 문화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무서운 행동을 하고, 막 정말로 막 밤에 으스스하게 나타나고 막 기괴한 행동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폭력적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폭력을 즐겨 행하시는 분, 어린 아이에게 뭐 우리가 훈육하고 양육하는 건 당연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매를 때려야 됩니다. 요즘은 매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저희 딸이 뉴스를 보고, 아빠, 이제 때리면 안 된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때리면 어떻게 된대? 그랬더니 벌금 내야 된대. 그래서 벌금 좀 내지 그랬는데, 제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러, 폭력을.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요. 내가 가진 힘으로. 여러분, 반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강압적이고 죽이고 빼앗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폭력 앞에서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폭력의 행상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치고 있어요? 자기를 때리고 있어요. 자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나를 때리고 있는 것을 우리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를 누가 주느냐?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상처를 주고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을 상처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자학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 몸을 내가 학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려고 다가가면 그 말조차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말조차도 여러분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 말조차도 나를 또 상처받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특징이 더러운 영의 특징입니다. 더러운 영의 특징. 여러분, 폭력적이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더러운 영의 특징이에요. 누구도 그래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돌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저 멀리서 그 사람이 뛰쳐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미 여러분, 그 달려와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엎드렸을까? 반항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싸울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지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씀이죠.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5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4장 4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에게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에 충만한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당연한 거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냐면,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좀 마십시오. 나를 내버려 좀 두십시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귀하게 만들고 막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해요. 물론 그런 증상도 분명히 나타나겠죠.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러운 영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더러운 영의 특징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돕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다른 막 무섭게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는 것,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의 입술에 고백이 뭐가 나오느냐? 나 좀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 여러분 귀신 들리고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막 정신적인 질환을 입고 옛날엔 간질병 환자 막 귀신 들렸다 막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고 슬퍼하며 울어야 될 게 아니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통곡해야 됩니다.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 앞에서 나 좀 내버려 두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능력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영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네 입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레기온.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더러운 군대가,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 더러운 영이 한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사탄이 한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천만의 군대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누가 깨부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오늘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 외롭게 숨진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구원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무덤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곳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더러운 영에 붙들린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러운 영에 붙잡힌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덤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놀라운 축복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남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저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노력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정말로 순종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더러운 영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러운 영에 붙들린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된 구원받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하다가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서 주여 정말로 죄 짓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짐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주여 이 무더운 여름에 주여 삶의 형편에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